자녀가 4명 있는 저에게 가장 당황스러운 질문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 4명 중에 누가 가장 사랑스럽냐, 누가 가장 예쁘냐라는 것입니다. 4명이 다 소중한데 그 중에 하나만 골라라 라는 것은 제게 참 잔인한 그러한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7살밖에 되지 않은 막내가 도움이 많이 필요해서 더 신경을 쓰는 것은 맞겠지만, 그렇다고 첫째나 둘째보다 셋째보다 막내가 더 소중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하기 참 곤란하다는 겁니다.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셋째는 셋째대로 다 잘되고 소중한 것이 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3명이 잘되고 1명이 잘 안 된다면,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본다면 3명 때문에 즐거워하기보다는 1명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같은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말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든 안 그렇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그것을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이 선택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했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사랑한다라거나 이것을 마치 특권으로 여겨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 본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민족을 향한 심판, 경고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의 경고는 돌이켜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 사이를 보면요, 오늘 보면 49장이죠. 그 사이에는 열방을 향한 심판의 경고가 나옵니다.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방은 10개 다른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애굽과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과 엘림과 바벨론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심판의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하신다고요?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런 협박이 결코 아닙니다. 제발 죽지 말고 심판받지 말고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심판이 핵심이 아니라 구원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위협해서 두렵게 만들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조정하겠다가 아니라 회복과 새로운 삶을 주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자리에서 조금 더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네가 내 말 안 들으니 미워서 저주를 선포한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 너를 살리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자극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회들을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암몬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주시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암몬 족속이 누구죠? 먼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룻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연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매우 가깝다는 겁니다. 친척이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깝기 때문에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암몬은 이스라엘을 언제나 적대시하고 그들을 향해서 나쁜 모습을 늘 보였다는 거죠.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 뭔가를 늘 빼앗아가고 그들을 죽이고 나는 잘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암몬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암몬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빼앗아서 거기를 점령하고 살았습니다. 그 땅이 누구의 땅이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였던 갓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에서 땅의 개념이 뭡니까? 절대로 남에게 줄 수 없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랍니다. 근데 그 땅을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해야 되는데 암몬이 와서 뺏어갔다는 거죠. 암몬이 섬기는 신 이름이 말감이거든요. 그 말감이 들어와서 갓을 점령해서 거기 눌러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도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암몬이 도움의 손길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을 뺏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 니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비난하고 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려울 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억누르며 자기는 더 잘 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형제가 넘어지면, 형제가 힘들어하면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못 본 척,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암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친척처럼 생각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그것을 자기 이득을 위해서 땅을 넓히는 일로 사용했다는 것. 나만 아니면 되나요? 나는 그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데 내가 어려우니까 그러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암몬 족속을 향한 심판의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암몬의 수도가 라빠인데 그 라빠가 폐허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그들이 다른 나라의 점령을 당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비웃던 그들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만 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BC 582년에 바벨론이 모압과 암몬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남이 안 되는 걸 보고 좋아하던 암몬이 결국 똑같은 처지에 빠졌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망하는 걸 보고 비웃다가 자기가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제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게는 자비와 은혜를 주시고 저 사람은 저주하고 심판을 내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누군가 저 사람 나쁜 짓 했으니까 자비를 베풀지 마세요. 근데 내가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나는 은혜롭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매우 객관화되기 쉽습니다. 뭐가 잘못인지 뭐가 올바른 것인지 얘기하기 되게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대해서는 객관화가 잘 안 됩니다. 잘못을 해도 용서받기를 원하고 그냥 넘어가기를 원하고 남이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내가 똑같은 잘못을 하면 하나님 이 정도는 좀 봐주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나는 무조건 다 봐달라고 하고 남은 무조건 심판하게 해달라고 하는 모습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나만 잘 되고 남은 안 되고 나는 잘 되고 남은 안 되고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암몬의 멸망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멸망의 선포를 암몬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자, 본문 4절부터 5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암몬의 멸망이 선포되고 있는데 암몬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거냐? 우리는 힘이 있어서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암몬의 수도 라빠는 해발 900m 이상의 고지대에 건설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골짜기에 물이 천혜의 방어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쳐들어와도 우린 절대 망하지 않아. 엉뚱한 것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것, 언젠가 무너지는 것,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이 온다라는 거죠. 내가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결국 그 힘이 없어질 때 사람들은 비로소 이러지 않아야 하는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자기가 그것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그러한 모습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만 살겠다, 남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라는 이기적인 모습인 겁니다. 마지막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만 회복을 얘기하고 암몬은 망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암몬에도 포로가 귀환하는 회복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실제로 BC 538년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모압과 암몬도 자기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나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내 주위의 사람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같이 살아라 하는데 나는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많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누구는 되게 잘 사는 것 같고 누구는 가난한 것 같고.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풍족하지 못할까요?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부의 불균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풍족하게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셨는데 모두가 그것을 잘 나누면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일부 사람이 그걸 너무 많이 가져간다. 모두가 굶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굶어야 하는 일이 생긴다. 세상의 상위 10%의 부자들이 모든 부의 75%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위 0.001%의 사람들이 하위 50%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욕심으로 너무 많이 가져가고 그것을 나누지 않고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는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디쯤 될까요? 상위 25% 안에는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넉넉하고 풍족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너무 부족하고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을 소홀히 하기 쉬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같이 협력해서 잘 살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같이 잘 사는 길을 모색하기보다는 나만 괜찮으면 문제 없다. 나는 지금 그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구원에 가까울지 모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이유가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나만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됐다. 주위의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지 않고 당장 나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간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결코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내가 무관심한 사람들, 성탄의 귀한 하나님의 소식들이 울려 퍼지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